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우리 함께 읽어 가시겠습니다. 혹은 여러분 성경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에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북받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야 함을 오늘 고백합니다. 제가 눈물이 나와서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쁨을 앞에 두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를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제자들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현재의 만족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맥락에 의하면 예수님 앞에 놓인 기쁨은 십자가를 참아내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 생명을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려고 희생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를 위한 기쁨, 하나님 나라 성취를 향한 가치로서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과 나와의 이 믿음의 관계가 우리 안에 확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영원토록 기뻐하시려고 앞에 놓인 그 기쁨을 희생과 속죄의 힘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또 유지하며 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절 강의 7번째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기쁨을 앞에 두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실체를 보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는 이유가, 십자가를 참으신 결과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헬라어 본문 주석은 자료 1로 대체를 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한자 모양의 열십자로 생긴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처형하는 도구였다는 거죠. 물론 윗부분이 없는 T자형 십자가도 있습니다. 모두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열십자든 T자형 십자가든 죄수를 처형할 때는 양쪽 나무에 이 옆부분에 죄수의 팔을 칭칭 매달아 칭칭 감아서 매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요, 발을 이렇게 포개 갖고 묶습니다.
팔과 다리를 매달 때는 양손을 펴서 매달잖아요. 그럼 손바닥에 이 손가락만한 굵기의 대형 못을 박습니다. 발을 묶을 때는요, 양쪽 발을 포갠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형 못을 다시 박아냅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요, 피가 나는 거? 이 정도는 그냥 아주 가벼운 표현입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잖아요. 몸이 아래로 처지면 이 손바닥이 찢어지면서 엄청난 통증이 찾아옵니다. 이 손바닥의 통증을 없애려고요, 발에 힘을 줘서 다시 일어서면요, 이 발목에 박힌, 이 발등에 박힌 못이요, 엄청난 통증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허리를 창으로 찔려서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흘려야 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기 때문에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얼굴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 처형하는 모습은 다른 죄인들을 처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쓰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며 거절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는 죄패로 걸린 것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역할을 표현하는 명패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앞에 있는 기쁨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더 크고 위대한 기쁨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더 크고 위대한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는 기쁨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기쁨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기쁨입니다. 나에게 그 기쁨 주려고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고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참음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정도를 넘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참혹해서 우리의 몸이 덜덜덜 떨리고요, 견딜 수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지, 그 십자가 앞에서요, 우리는요, 정말 통회자복하며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눈물이 흘러내릴 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 이런 구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으셨어요. 먼저 육신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재판정에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아무런 고통이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은요, 가죽을 막대기에 이렇게 꿰어서 가죽이 몸에 닿는 거예요. 그런데 채찍 사이에요, 쇠꼬챙이를 끼웁니다. 채찍을 때리는 사람은요, 채찍을 내리친 다음에요, 채찍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요, 그 가죽 사이에 있는 쇠꼬챙이가요, 살을 파고 들어가고 살을 완전히 패이게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몸이요, 이 쇠조각이 훑고 지나가면요, 사람의 몸 채찍 한 번에요, 온 등이 그냥 완전히 반으로 갈라질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쇠조각이 패이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요, 채찍을 맞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워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에 지운 다음에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가다가, 메고 가다가 무거워서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하면서 다시 일어서라고 할 때 일어섰다가 또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 곁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서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시몬이 끌어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골 골짜기까지 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골 골짜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고통, 가시관으로 머리를 찔린 고통, 창으로 허리를 찔린 고통, 몸이 처질 때마다 못 박힌 손바닥에 찾아오는 고통, 몸을 꼿꼿이 세우려 할 때마다 찾아오는 못 박힌 발등의 고통이 우리 예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손가락 끝 바늘로 찔려도 그것만 해도 아파서 견딜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죽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공포, 이 공포, 두려움을 참으셨습니다. 사람은요, 참기 힘든 고통이 나를 찾아올 줄 안다고 하면요, 우선 겁에 찔려서 벌벌벌 떨게 됩니다. 겁에 찔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참혹함을 알고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기에 앞서서 이 공포부터 찾아옵니다. 공포 때문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도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공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공포를 이겨내는 힘이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도로 표현했습니다. 아픔과 공포인 싱가포르의 태형, 제가 자료에 있지만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가면요, 태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비인권적이다, 반인권적이다, 전 세계에서 말이 많은데 여전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만이라도요, 이 경범죄를 저지르면요, 태형을 합니다. 태형이 뭐냐면요, 이 가죽 그 채찍을 가지고요,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 하의를 벗긴 다음에 엉덩이를 내리치는 겁니다. 근데 한 대만 맞아도요, 남자들은 평생 불구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아프답니다. 세 대 맞고는요, 견뎌내지 못합니다. 근데 세 대까지 맞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거기 싱가포르에요, 인도 사람, 동남아 사람,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고 이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날 텐데요, 범죄가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싱가포르에 공부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리틀 인디아라고 그 인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요, 얼굴은 까맣고 눈만 바짝바짝한 그 인도 사람들이 주일날 오후에 쉬는 날이라고 저 자기 본국에 전화한다고 공중전화 앞에 쫙 서 있는데 그 앞에 지나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지나가는 사람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만약 건드렸다가는 이 태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태형의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은 후에는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놓아야 하고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보다는요, 이 세상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의 과정에서 느끼는 이 공포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까지도 참으셨습니다. 두려움,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느끼기 전까지는 공포의 정도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요, 남이 당하는 아픔을 보고 남이 당하는 아픔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남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왜냐면요, 가시만 찔려도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채찍이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아플 것이라고 하는 공포를 당연히 예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연한 공포의 예상을 이겨내시고 참아내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버림받고 소외를 당하는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스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마치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입니다.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당할 때는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 느낌이 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요,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느낌은 느낌일 뿐이고요,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들은요, 느낌이나 생각이 마치 진짜 일어난 사건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느낌이나 생각보다는요,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느낌이나 생각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의한 판단보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진실을 파악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과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기쁨을 가지면 내가 비록 소외된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괴로움도 그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소외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생겨나는 서운함,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자료 3번으로 대체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원망하는 마음을 이겨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 달리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죄를 깨닫기보다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반성하기보다는 자기가 지은 죄보다 더 과중한 형벌을 받는다고 억울해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물며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민족을 구원해봐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셨고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원망보다는 용서하는 즐거움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에게 적당히 아픔 준 사람은 용서가 쉽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 용서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그거요, 그렇게 용서하는 것은요, 진짜 이 세상에서 야, 성인군자다, 그런 소리를 들을만 합니다. 그런데요, 당장의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30년, 40년 동안 곱씹으면서 원망하고 죽을 것 같이 미워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사랑 알고 나면, 예수님의 그 고통을 알고 나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도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지만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바꿀 수 없는데 주님이 알아서 바꿔주시고 나는 그냥 용서만 하겠습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용서한 게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용서하고 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이 의를 이루는 이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원망이 많으면요, 자기가 그만큼 옳은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 체면을 지키고 겨우 책임을 다하려고 일했을 뿐이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많은 게 원망으로 점철된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누군가를 원망한다면 스스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요,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는 힘,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아내신 이유는 히브리서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당신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하고 또 징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 네 번째로 대체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맥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의 즐거움을 포기해라. 지금 즐거우면 미래에는 고통스럽다. 지금 고통스러우면 미래가 즐겁다. 지금 쉬면 미래에는 피땀을 흘린다. 지금 땀을 흘리면 미래에는 편하다. 학생들에게 끈기를 강조하는 말이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금 노력해서 실력을 높여야 되고 지금 고통을 받으면 미래에 달콤한 행복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고진감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학생들에게 적용합니다. 요즘엔요, 사회가 복잡해서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현재의 고통을 참고 미래의 기쁨을 얻는 원리를 젊은이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너 꿈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저요, 재벌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선생님이요, 아이고야 꿈이 야무지다. 꿈 깨라.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꿈꾸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 안 도와주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재벌의 아들 되려면 아버지가 재벌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도와줘서 재벌의 아들이 못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들도요,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부모로부터 받고 로또 같은 1억 천금을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광풍이 붑니다. 늦게 들어간 사람은 있는 것마저 다 뺏깁니다. 부동산의 영끌이라고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사모읍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뭔가 1억 천금을 얻어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에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장기 투자는 괜찮은데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젊은이들이요, 어른들이 가르치는 가치관, 이걸 따르기보다는요, 그 가치관을 거부하고 또 그 가치관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거죠.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한 번 이상은 고진감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진감래의 원리를 예수님에게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일생에서는요, 고진감래를 찾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의 목적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앞에 있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이 분명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기쁨이 분명하면 고난이나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일 분명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오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죽는다면 오늘 내가 살기 위해서 내일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요, 즐거움이고 뭐고 내게는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생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른 이의 생존이 나의 기쁨이라면 나는 다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이야기, 이것이 성립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녀의 목숨을 살립니다. 자녀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호구 경영들이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내 자식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살아보고자 내 목숨 바치는 호구 경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예수님 같은 사랑의 정신이 이 본능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사랑 혹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희생 정신입니다. 이게요, 자녀들과 우리 이웃이 멋지게 잘 사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오늘 내가 죽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10여 년 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10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화폐 가치로 5억을 줄 테니까 너는 너의 미래의 꿈과 5억을 바꿀 수 있겠냐? 너 5억 받은 다음에 너의 인생을 내게 맡길 수 있겠냐? 내가 너를 종처럼 부려먹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학생들이 모두 다 아닙니다. 나는 5억 필요 없고 나는 자유롭게 사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의 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5억과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에게 5억을 주면 내가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5억을 받아서 아들에게 주면 아들이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아버지들이 5억 받으면 난 자식에게 주고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인터뷰를 보고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지금이야 5억 정도를 우습게 하는 시절이 되어버렸으니까 아마도 질문할 때 10억 정도는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인터뷰의 의도는요,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들이 매우 큰 희생정신을 갖고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사실은 아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이요, 아버지가 스스로 희생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요, 아들의 십자가 고통이 사실 아버지의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희생은 사실 아버지의 희생이었다고 합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들에게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고통보다 즐거움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43절의 말씀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니라. 십자가의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 능히 참아낼 수 있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본인의 감정이나 몸을 생각하기보다는 아버지의 기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즐거우면 아들도 즐겁습니다. 아들이 즐거우면 아버지의 백성도 즐겁게 됩니다. 아버지의 백성, 우리들이 어떤 즐거움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을 갖습니다.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을 갖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은혜와 기쁨을 얻습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참으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먼저 십자가는 아버지와 우리들을 화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참을 만한 힘을 얻습니다. 신자들은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용기, 헌신하는 기쁨을 갖습니다. 신자들이 소외감, 서운함, 원망을 버리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픔, 실타래처럼 꼬인 관계들이 한 번에 풀어집니다. 사랑하고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일을 더 진심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 5번으로 대치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몸의 고통을 참았고 죽음의 공포를 참았습니다. 버림받는 느낌을 참으셨고 원망을 참았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기쁨, 인류를 구원하는 기쁨,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나와 모든 인류와 각각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모진 고통을 가져다주는 십자가를 참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사명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인류의 기쁨, 교회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도 결코 죽지 않는 기쁨,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괴로움보다 더 큰 기쁨이 십자가를 참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의 고난을 보고도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을 모두 참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으심 덕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참으심을 보았다면 저희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예수님처럼 참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향해 참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복을 주시오니 저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의 참다운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